125장 찬송가 125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19번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과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예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금년에도 우리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전쟁과 다툼과 불화와 반목과 미움의 불순한 감정들이 우리들 심령을 혼탁하게 어지럽히는 이 시대, 진정한 평화와 화합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혼돈의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을 믿습니다. 이 복되고 기쁜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하나님을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만민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되어 소리 높여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밤길을 달려가 베들레헴을 찾아간 목자들처럼 2023년 올해의 이 성탄절이 감사와 기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경배가 되게 하시고 복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얼어붙어 있는 우리들 심령에 무겁고 어두운 사탄의 그림자들을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보다는 불의가 판을 치고 선보다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아수라의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끝내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 금년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과 이웃과 이 나라와 지구촌에 얽히고 설켜있는 미움과 불화와 질투와 가난과 질병과 전쟁의 매듭들이 주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실타래처럼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계기로 이 나라의 권력만 탐하는 위선적인 위정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둔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주님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찢긴 이 민족이 사랑과 화해와 용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할 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탄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삶에서 성탄절의 새로운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삶에서 이를 구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함께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올해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미리 광고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민 목회를 또 한창 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학준 교수입니다. 보니까 미국의 최고 사학 명문 사학 프리스턴 대학을 나오시고 우리 감리교하고도 관계가 있는 드루신학교에서도 강의를 또 하시다가 지금은 초교파 신학대학인 플러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계신 이학준 교수님 봤더니 우리 저기 도마동 출신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 가까이 사셔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여러 일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와 계시는데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고 지난번에 만났더니 또 저에게 또 좋은 말씀을 주시고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고맙기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특별한 날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쁘게 박수로 함께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귀한 강단에 초대해 주신 우리 무리들 교회와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되고 기쁜 날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나누는 말씀 속에 정말 말씀이 새로이 우리 속에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참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같이 축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동시에
과연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연말에 있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야말로 이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 중에 하나죠. 미국은 11월 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시작될 때부터 이 크리스마스 시즌까지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년의 매출의 30-40%를 거두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에 물건을 많이 못 팔면 1년 장사가 망치다시피 하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마스는 어제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가 너무너무 퇴색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지 산타가 주인공인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은 쇼핑데이, 그러니까 와서 물건을 사고 또 크리스마스의 가장 화려함과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곳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어디냐면 최고급 백화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루 더 얻은 이 크리스마스 날 최고 좋은 백화점에 쫓아가기가 바쁩니다. 거기 가면 캐롤도 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온갖 이 세상에 아름답고 새로 나온 신제품들이 즐비해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날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가운데 있어서도 이 경제적으로 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마음속에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날입니다. 미국에 나온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이 든 분들의 자살률이 언제 가장 높으냐, 바로 이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신년 땡스기빙이니까 추수감사절, 이때 나이 든 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가족들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세상의 분위기가 업돼서 저렇게 막 올라가는데 자신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는 있는 자들에게서는 축제지만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축과 위화감을 가져오는 이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지금 돌아가는 이런 물질주의적인 분위기 안에서 그 분위기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된다.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뭔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는 이 측면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이 묻지 않거나 잊고 있는, 특별히 오늘의 교회들이 감히 던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연구할 때 육하원칙이라는 걸 쓰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언제 이렇게 육하원칙을 쓰는데,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또 누가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어디에 오셨는가 하는 이 문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하는 이 의미들이 점점 퇴색돼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와 어디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오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이 부분들을 교회가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축제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말할 나위 없이 좋은 날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원초적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오리지널 이 크리스마스는 이 화려함 속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백화점이 놓여 있는 도시의 중심지, 특별히 여러분과 아는 것처럼 그 뉴욕의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뉴욕의 맨하탄의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 축하라든지 뭐 한국의 이 강남에 또는 이 분당에 또는 명동에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로마에 오신 것도 아니고 식민지인 그 유대 땅에 오셨는데 유대 중에서도 중심인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 수태의 약속을 보낸 곳은 유대 땅에서도 변방인, 변두리인 갈릴리.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년 전에 로마군들에 의해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살육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다나엘이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니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오늘 이 예수님 탄생의 가장 큰 소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예수를 잉태할 주인공은 귀족의 딸도 아니고 제사장의 딸도 아니었어요. 학자의 딸도 아니었어요. 그 부모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도 되어 있지 않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로 봐서는 사람들이 천시하고 무시하는 변두리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소녀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얘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또 볼까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축하한 것은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 찬양대도 아니고 황제들의 군악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들판에 텐트를 치고 양을 지키고 있던 그 이름 없는 변두리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종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구세주가 탄생했으니 가서 축하하라고 그 초대를 받은 거죠. 또 누가 와서 예수님을 선물을 주며 축하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안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야. 이름도 모르는 처음 변두리 이방인 땅에서 3명의 지혜로운 인자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황제의 명을 따라 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갔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결국은 어디에 머무느냐?
여관 바깥에 소와 양을 가둬두는 말구유. 제가 이스라엘을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본 것은 보통 2층에 그 여인숙이 있고 아래층에 그 말구유관이 있는데, 그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동굴이 많더라고요.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그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거기에서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지속적인 변두리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도 어떠냐면, 인간 세계 속에 왔지만 인간 속에 거할 자리가 없어서, 쉽게 하면 아이들을 담아둘 클립이라고 그러죠. 그 애들 둔 애기 침대가 없어서 구유, 소와 말이 여물을 먹는 그 나무를 가운데 판 거기에 아기를 두게 하죠.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더 밑은 동물의 그 차원의 그 위에 결국은 구주가 오신 겁니다. 이 모든 거를 가장 잘 그려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이죠.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의 생애 전부도 어디에서 보냈냐면 예루살렘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라난 곳도 갈릴리고,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처음 찾아간 곳도 갈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인간으로는 가장 할 수 없는 그 십자가형이라는 그 극형의 변들이 어디에서 처형당하셨냐? 성문 밖에서. 오늘 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일련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지속적으로 변두리를 택하시고 변두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변두리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마동보다는 둔산동이 낫습니다. 도마동보다는 도안동이 낫습니다. 도마동에 있는 연립주택이나 1인 가구보다는 둔산동의 정부청사나 그 주변에 있는 학군 좋은 그 지역의 아파트들에 다 들어가 살게 됩니다. 서울의 그 가운데서도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강남과 분당의 아파트 값들은 40억대를 호가하고 있고, 거기에 아파트 주인들은 그 가격대를 지키기 위해 그보다도 싸게 내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심리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말을 키우려면 제주도로 보내고, 옛부터 사람을 키우려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고, 우리 살아온 몇천 년 동안의 문화의 중심에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이 가장 인간이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중앙에 가서 벼슬을 하고 온 가정을 살리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권력과 부를 되물려 주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욕망일지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소유하시고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보내실 때 왜 변두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변두리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변두리 사람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심지어 삭개오와 같은 이런 이 변두리성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 동족마저 배반하면서 이 로마 제국과 협력했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일하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본거지.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4장 넘어가서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일종의 매니페스토라고 그러죠. 나사렛 매니페스토라고 하는데,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인용한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고, 모든 선포가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마다 성경을 보고 계시듯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중앙에 있었고 다윗은 시작부터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이새에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이 가서 왕을 기름 부어 삼기 위해 쭉 했을 때 그 나온 순서에도 들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이 위에 아들이 더 있느냐 했을 때 비로소 기억하고 지금 막내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완전히 변두리 된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마다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외줄타기 하듯 끊임없이 변두리에서 변두리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변두리 지파에 겸손했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이름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볼 것 같으면 한 가지 공통되어지는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일하는 그 지점,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변두리에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먼저 하늘나라의 굿뉴스,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네게 속하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이 세상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변두리 중에 변두리가 십자가라면 이 변두리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저는 나와 있을 때 작은 교회들을 제 친구 교회들에서 연락합니다. 제가 어림자가 추측할 때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교회 못해도 50에서 60%는 저는 문을 닫을 위험에 놓여 있다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8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때 동양의 유대민족이라고 하고
유례 없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미국 땅으로 내보냈던 한국교회는 선교된 지 14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철야 예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교, 단기 선교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은총을 베푸시지 않는 것 같아? 왜 교회가 나오는 넷플릭스나 영화의 드라마가 가장 공격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할 지경,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나누지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더 글로리라, 거기 보면 가장 위선적이고 추한 모습이 바로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경험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뒤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속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변두리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내 구원의 대상으로, 나에 대한 혜택으로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변두리 속에서 하나님과 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면서 어디냐고 했을 때 누가 했습니까? 헤롯. 바로 이스라엘의 중앙 중에 중앙에 앉은 가장 권력자의 핵심인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이 나면 어디에 태어나겠냐? 베들레헴. 결국 헤롯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웰컴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게 하는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변두리에 산다고 다 하나님이 택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변두리에 살지만 중앙에 들어가고 그 권력과 금력과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 더 약한 사람을 짓밟고 속이고 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두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죠. 자녀가 5이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이 잘 살면 제일 좋겠죠. 근데 넷은 잘 살아. 근데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게 매번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마음이 누구에게 더 가겠어요?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듯이 그건 뭐냐? 부모로서의 치은지심의 발로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누구에게 치은지심을 가지시냐면 변두리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하루하루를 살기에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잠시 있다 사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오래 살면 무엇보다도 이 사회나 세상에 돌아가는 모순점들을 더 깊게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실학의 거두라고 하는 이 정약용, 정약전 이 선생들도 어떻게 하냐면 강진, 제주도 이런 데 귀양 갔을 때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홍길동도 서자였기 때문에 나라를 개혁해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황해도 소래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오고 결국 거기에서 보부상을 하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이 로스 번역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서북이 우리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지역입니다. 한경림 목사님도 거기고 한국의 그 전통을 이어온 안창호, 조만식 그리고 오산학교 전부 서북 지역. 왜 그렇겠습니까? 예로부터 서북 지역이 한양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 차별받고 귀양지며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변두리에 오래 가는 속에서 이 현실보다는 더 높은 것,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연결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에 있는 땅들아 이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이런 선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한계사항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계사항이라는 것은 오늘 나가서 돈 벌지 못하면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매일 뭔가에 도움이 없으면 살기 어려워.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 누구를 위해 준 기도냐면요. 변두리 사람들을 위해 준 기도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뭐 은행에 돈 있고 냉장고에 음식 많은데 뭐 일용할 양식이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해요? 아니에요. 변두리에 살아가는 정말 한 끼 한 끼 이 월세를 내야 되고 가게 세세를 내야 되고 이것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남다르게 마음속에 닿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변두리인으로 변두리에 오셨다면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향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명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오늘 금력이 날개를 치는 돈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 중심으로 갈수록 하나님은 변두리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 문명이 나가는 길은 뭐냐면 인공지능과 같이 인간의 과학 기술과 물질적 발명을 통해서 신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문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미국의 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기 인간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얘기가. 이 뜻이 뭐냐면요, 인간의 몸의 오장육과 모든 많은 부분들을 계속 대체하고 바꿔놓어서 인간은 이제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 이 이론을 따라 실제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머리에 컴퓨터 칩을 넣고 손에도 넣고 이런 모습. 중심에 살아가는, 권력과 금력이 모여있는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애를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가장 근저의 욕망은 뭐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불안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금력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이런 예측하지 못할 불안의 문제들을 미리 잠재워서 그걸 통해서 그냥 자기 충족성을 가지고, 자기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도움도 받고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 중심이 갖고 있는 이 자기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명 속에서는 너무 당연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이어족이라고, 한국도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일찍 돈 벌어서 한 40대 중에 은퇴해갖고 나머지 생활은 편하게 잘 살겠다는 거예요. 조물주에 누가 있어요? 건물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일할 필요 없이 세만 받아갖고 자기는 편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에덴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에덴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에덴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중심에 안 들어가시고 못 들어가시느냐? 이 자기 중심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성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과실을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다면 능히 지혜롭게 해서 뭐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는 이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 이 반역성이 제도화되어 있고 모여 있고 이것을 사회 전체, 국가 전체, 오늘은 세계 전체에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자본주의 사회의 금력입니다. 그럼 오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더 많은 교인들을 이 자기 충족성의 중앙에 내들여 보내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된 것처럼 우겨만 주고, 그 중앙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변두리의 사람들을 돌보고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장로님들과 또 이런 중직자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인사는 나는 어디에 살고 내 자녀는 지금 공부해서 미국에 어디 가서 유학하고 있고 내 사위는 뭐 삼성에서 일을 하고 내 딸은 뭐 어디에 오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의 모습은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중앙에서 살기로. 그래서 중앙으로 교회가 갈수록 하나님은 중앙에 들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변두로 돼요. 교회는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 기독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중앙으로 가고 있는 그 발치 자체가 오늘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집니다. 예수님의 가장 손꼽는 세 제자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하나는 주님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뭡니까? 주님마저도 중앙으로 이해합니다. 주님마저도 세상적 눈의 중앙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안경과 프리즘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욕망과 자기 충족성의 일부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 속에서 교회들이 영적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을 향해 크기와 권력과 힘을 자랑하면 나갈수록 하나님 중심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중심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좌표를 잃어버리고 나침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동차를 열심히 엑셀레를 밟더라도 GPS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제자리 막 방향 없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우리를 중앙에 내보내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중앙으로 찾을 것이요, 그 하나님을 중앙으로 찾는 자들은 인생을 살아갈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오리엔테이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현실 속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며 이 땅 속에 인류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많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왜 요셉이 택함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처럼 족보 따라서 다윗은 요셉은 다윗의 태어난 여러 아들 중에 누구에게부터 낳고 이런 거 없잖아요. 뿌리공원 가면 쫙 돼 있지만 다윗이 부인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 변두리에 있다고 다 이 것을 깨닫고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변두리에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중앙으로 가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변두리에 오셔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던져주시는 은총, 페이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과 우리가 마리아에서 오늘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변두리에 살지만 진리를 찾는 것. 변두리에 살지만 중앙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영끌하지 않는 사람들. 변두리에 살지만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사람들 여러 있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친 거죠. 제가 할 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봐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데오토코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가 이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 너 홀리가 뭐냐면 이게 거룩하신 분, 이 거룩한 분이 너로부터 나올 거라고. 그 만대의 왕노릇, 그건 미워지겠습니까? 지금 이때 나이가 어느 때쯤 보면 한 14살 정도 많아봤죠. 그거를 그대로 믿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시면 1장 뒤에 46절 이후를
한번 보세요. 46절 이후에 보면 이 14살짜리 여성이 노래할 수 있는 이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애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니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것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축복이 그걸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 있는 자를 좋은 곳에서 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고 이 뭘 나타내느냐면요, 이 마리아의 세계관, 신앙과 얘기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와가지고 네가 수태해서 알고 그거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역사를 하실 때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마리아는 변두리에 있지만 변두리에 대한 열등감을 느낀 사람이에요. 변두리에 있지만 변두리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변두리에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이스라엘적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그런 소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소망을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고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가난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한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과 의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의를 버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이거를 너무나 깊게 깨닫고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변두리에 사는 사람. 저도 미국에서 신학교의 교수지만 미국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 저는 변두리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도마동에 사는 많은 사람, 오늘 이 도마동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한국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은 변두리성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변두리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 수동적, 강제된 변두리성이 있어요. 나는 중앙에 가고 싶은데 왜 환경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는 거야.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기회만 되면 나도 얼른 중앙으로 가야지. 거기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긍정적, 창조적,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자발적 변두리성이 있어요. 변두리성은 누가 자발적으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변두리를 자발적으로 택한 것입니다. 12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베냐민 지파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율법은 흠이 없고 로마 시민이고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핍박할 권력까지 물려받은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뒤에 자발적 변두리성을 택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볼 것 같으면 베드로의 설교와 이 부분에서 교회는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중심성, 무력과 권력과 황제를 신으로 부르는 이 중심성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교회에게 부과된 변두리성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긍정적 그리고 자발적 변두리성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인류 문명을 바꾸는 창조성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가 변두리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변두리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 변두리성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위협과 불안이 올 때마다 하나님 중심성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창조성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가 같이 목사의 말씀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하여금 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끈질기게 변두리에 두면서 외줄타기식으로 선한 일을 하고도 배반당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엔게디 상하, 뭐 염소바위 그 변두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변두리성 속에서도 살았고 그일라 사람들을 얹어줬는데 그것도 배반당하고 그걸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다윗이 그 시편의 대부분이 다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탄식의 노래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노래들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것이 뭐였어? 이게 강제입니까? 자발입니까? 자발.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자발적으로 안 죽여요. 이제 다윗이 깨달아. 현재 놓여 있는 이 변두리성을 중앙으로 가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중앙에 있는 사람 제끼고 디디고 올라서 중앙으로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놓여준 이 변두리성을 재해석하면서 이 변두리성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더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인생에 대한 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이 변두리성을 스스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됐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주의 긍휼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고 내 팔을 가르쳐 내 팔을 가르치시니 내가 노화를 당기나이다.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체적 능력이 자라나시다. 저는 인류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중심성을 찾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겪은 4가지의 시험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떡의 문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자기 과시, 마지막 이 세상 영광과 권력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리라. 그게 마귀가 다스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두리에 있는 그렇지만 변두리에 있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현재의 변두리성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비밀, 지혜와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적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속에 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줄 것 믿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한국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변해야 되고 이 세계가 이렇게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오늘 이 지점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들의 거는 그걸 놓고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두리성을 창조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꿔내며 그 가운데 힘들더라도 이 변두리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를 살리기 위한 그 7,000명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들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중앙과 변두리의 이분법을 뛰어넘어서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 하나님 중심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변두리마저도 천국으로 변해서 기쁨 속에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오늘 시대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으심이라 하신 것처럼 오늘 변두리인으로 보신 우리 예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두리에 있는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선물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감사 속에 나가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세우신 우리 이 성령 목사님과 우리 재직들을 축복해 주셔서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맡겨주신 귀한 성령을 오늘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아이를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 찾아오신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총과 그 낮아짐과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루기에 부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시간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린 우리 모든 심령들 안에 우리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귀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께 귀한 우리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가운데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홀로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우리 험한 세상이지만 힘있게 당당히 맞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송년주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우리 교수님 시간을 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말씀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삶이 우리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도 의미를 갖게 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삶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이루어가신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 학교 은퇴 시간도 되시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시는 그 사역들 안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하여튼 의미 있고 귀한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혼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학준 교수님 축도해 주시기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친히 몸을 입고 십자가까지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변두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의 역사를 온 땅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변두리에 살더라도 하나님 중심성 속에서 바로된 정체성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며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소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사역하심이 오늘 원초적 크리스마스를 우리 가슴에 담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